그러고 보니 벌써 부모님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게 6개월이 됐습니다. 26주차 법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기 법회가 이어져서 오늘 공부의 마무리에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당신의 깨달음을 5비구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건데, 오늘까지는 지난 6개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직접 공부하기에 앞선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기본 기회 과정을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재밌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불교만이 가지는 특징 해가지고 모두가 아의 산을 오르는데 부처님만이, 불교만이 부아의 산을 오른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했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가 누군지 찾아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거 찾아 나서는 일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부처님께서 정말로 깨달으신 분, 우리의 스승님이 맞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알려주신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서 우리도 알아가지고, 근데 그 아는 바가 사실은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한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다. 집착에 의해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에서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렇게 배워 알게 되면 이러한 집착 덩어리로서의 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라는, 나를 소멸하기 위한 길을 우리가 가야 오는 것이지,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찾아내서 알려주신 그 부분은 덮어두고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 봅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나를 알아보니까 결국은 오치온인 나는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래서 물질인 몸이 100년밖에 못 살고 죽어도 물질 아닌 요 마음은 변화하는 가운데, 즉 연기하는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수행으로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몸 없이 마음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몸과 만난다. 죽는 순간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간다.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관계로서 나를 이해했고, 그러한 내가 윤회하는 가운데에 어디까지를 이어져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호라고도 불리고 윈냐나라고도 불리고 찌따라고도 불리는데, 요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갑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죠.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내가 왜 사는 게 괴로우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거 공부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전개에 따라서 삶의 전개를 보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공부다 하는 부분을 오랜 시간을 두고 했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불교는 뭐니 해도 부처님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아는 공부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경전에 의하면 지금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에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 97전에 부처를 성취한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을 계보로 해서 7분의 그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칠불통계라고 하는 제약막적 중선동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런 거죠.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한 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만들어 행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자정기의가 사실은 아니라 그랬죠. 자정기심, 찢다가 나타나죠. 스스로 자기의 찢다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해서 7 부처님의 공통된 깨달음의 계보를 이 칠불통계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알아보았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자면 저쪽 소부니까야에 나오는 본생담이나 이런 쪽에서 부처님 전생을 500몇시까지나 얘기를 하면서 과거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사부니까야에서는 몇 개의 경전이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전생 이야기의 요점은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많은 중생들을 범천으로 안내했다. 달리 말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수행해서 사무량심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의 하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즉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때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탈정도, 달리 말하면 사념초 사마타 빅바사나 이러한 가르침으로 알려지죠. 그렇게 이제 전생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처님 태어남에 관계된 이야기도 또는 태어난 이후 출가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이야기를 또 좀 다양하게 알아봤고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깨달음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만 좀 했죠. 그래서 오늘 깨달음 이후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 이후 최초로 법을 설할 때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겠고 그리고 나면 이제 5 비구를 상대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최초로 법에 맞기를 걸린다.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초전법륜 이후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제 펼쳐지니까 다음 기수의 불체상설법 사성제 12연기 8정도의 공부로서 초전법륜의 내용을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예고됐고 그 과정을 밟아왔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사실은 12월 말부터 1월 한 달을 이제 우리가 좀 크게 할애해가지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공부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찢다가 찢다의 자리매김을 바로 찾아줬다. 그래서 찢다가 자리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구명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찢다가 자리를 찾아주고 윈냐나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저기 위자나띠라고 하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요 위자나띠 누가 분별해서 아느냐 라고 할 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요 자리를 산냐에 할애하고 있지만, 경전은 윈냐나, 시기 왜 시기입니까? 왜 윈냐나입니까? 라고 할 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 시기라고 한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윈냐나,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죠. 그래서 그 자리가 시계 역할로 딱 자리를 찾아주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곳으로 색수상행시의 고온 중에 상이죠. 이 상이 더 이상 인식한다, 지각한다 요런 역할로 왜곡돼서 이해되지 않고 나의 내적인 개입으로서,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경향성, 내적인 행위가 내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을 정의하게 됐죠. 이래서 오온을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주의 수업을 할애했지만 참으로 중요한 성과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짚어봤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하나 있죠. 혹시 태선 부모님 기억하시나 몰라요? 중생구제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 기억 못하죠? 중생구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상가라와경이라는 경전에서 상가라와라는 바라보니까 유행승입니다. 부처님 보고 우리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당신네들은 출가해가지고 출가비고 혼차의 삶을 향상하는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한 발 앞서간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앞서 배운 가르침을 설하고 청정한 범행을,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뒤따라오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상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중생구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발을 앞서가면 뒤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서가는 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이 중생구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공부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제가 서울법회에서는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발 앞서간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는 이것이 중생구제의 실질적인 방법이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 사실은 지금 이 법회의 자리가 따지자면 바로 아니다, 거기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중생구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생구제를 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르침의 기적 이래가지고 바로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설함으로써 이끌어주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회하는 이 자리를 표현하자면 우리가 바로 지금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돈 벌어야 되고 다양한 세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공부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앞서 배운 것을 법우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것이 그대로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중생구제의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설법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공부를 법우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 전달하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관도부부님이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법을 전한다면 그 법을 전하는 그 자리 자체가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중생구제라는 것을 가르침의 기적과 연결해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해냈는데, 아마도 한국 불교가 3등 종교로 추락하지 않고 1등 종교로 최선의 가르침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는 이런 방법이 보편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그동안에 참 많이 했습니다. 하긴 26주라고 하는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동안 이제 그런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공부의 거의 마지막 점에 와가지고 그 마무리 공부를 이렇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출가의 과정이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 초정법륜 최초로 법의 바퀴를 풀렸다 해서 법을 설하는 자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에서 혼자서 행복을 누리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이런다면은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깨달았다고 해도 그냥 당신 혼자 행복을 누리다가 가셨다 이러면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그 완성의 길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법을 설하고 청정보명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하나의 획을 긋는 자리를 최초로 법을 설하신 그 자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최근 몇 주간 공부한 것이 요 중간에 하나의 자리를 잡아봤죠. 즉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를 놓고 보면 요 과정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죠. 한 단계는 부처님께서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시행착오 과정 어떻게 되나요? 삼매수행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까마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까마를 이해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것이 시행착오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깨달음의 길,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섰죠. 그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초선 이렇게 발견을 하죠. 그리고 다 생략하고 나면 이 초선이 결국은 사선 삼명,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선과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생을 보는 지혜, 죽은 다음에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보는 지혜, 그리고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서 드디어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러한 번뇌, 그러한 지혜, 세 가지 지혜로, 그래서 사선삼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죠. 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깨달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았죠. 처음에는 요 깨달음의 과정이, 깨달음 요 순간에 오도성을 부처님께서 읽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서 읊은 오도성, 요 오도성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 얘기라는 거. 이거 한번 간단히 읽어볼까요? 160페이지에 있죠.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즉 윤회하는 삶은 힘들었다, 이 얘기죠.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집의 성깔에는 형성작용에서 떠나버렸다.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버렸고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이래서 부처님은 오도성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겁니다. 오도성에서 부처님 말해주는 깨달음의 내용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소멸했다,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아라한 되었다, 다양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그 순간에 오도성을 읊었어요. 그리고 나면 오도성 이후 이제 깨달음의 상태에서 부처님은 최초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법부님 혹시 이거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부처님 이제 깨달아서 오도성을 다 읊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된 그 시점에서 최초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열반락을 일주일 동안. 그렇죠. 깨달은 이 상태에서 첫째로는 해탈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해탈락을 7일간, 일주일간 즐겼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도 그 오랜 세월의 윤회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윤회의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고 나니까 너무 좋다. 옛날 선생님은 운이 좋은 거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깨달음을 성취한 그 상태에서는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이 해탈의 즐거움을 일주일을 누렸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면 이 해탈락이 이어가지고 어떤 장면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렇게 한번 알아봤죠. 저기 성거부님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어요? 부처님을 정의하는 말이 참 많잖아요. 부처님을 정의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스승 없이 스스로. 그렇죠. 그 얘기가 나타나죠. 예주자. 스승 없이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요게 이제 그 마하와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마하와까의 시작점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에 대한 최초이자 가장 완전한 확실한 정의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깨닫고 나서 7일간 해탈락을 누리고 이제 막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스승 없이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분. 예,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부터 부처님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자, 해탈락에서 다 깨어난 부처님은 밤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밤에는 12연기를 괴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으로 한번 쭉 읽죠. 어떻게 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무명이 있고,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연기로 한번 쭉 읽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나 무명이 완전하게 제거되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내지 이어가지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 수비, 고운의 등 일체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하는 측면으로 12연기를 다시 읽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감흥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감흥의 노래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처론 현수막의 내용이죠. 이렇게 되죠.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비노 자야토 브라우마나사 아타사 깡카와 파얀티 사파 야토 바자나티 사헤투 담망티. 요 노래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이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밤의 두 번째 시간에는 12연기를 다시 한번 발생하는 대로 소멸하는 대로 읽고 나서 두 번째 노래를 불러요. 두 번째 노래는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피노 자야토 브라우마나사 아타사 칸카와 와파얀티 사파 야토 가양 파차야나 아웨디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연의 소멸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하고, 그 다음에 밤의 마지막 새벽녘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밤에 똑같이 12연기의 발생과 소멸 측면을 읽고, 그리고 세 번째 노래를 하죠. 야다 하웨 파투바완티 담마 아타피노 자야토 브라흐마나사 위두파양 티타티 마라세낭 수리오와 오바사야 만달리칸티.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셔요. 저는 사실 이 감흥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에 대해서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이 일단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 깨달은 상태에 오도성, 야,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어, 다시는 태어나자, 이렇게 기쁨을 노래했다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해탈락을 누린 이후에
이제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바로 요구하셨다는 거라. 12용기를 괴로움의 발생의 측면과 소멸의 측면으로.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많이 하는 거지만 이 얘기와 통하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12용기를 고의 발생의 측면이라는 것이 고를 말하는 거고, 고의 소멸의 측면으로 읽었다라는 것이 고멸을 말하는 거죠. 내 깨달음은 고와 고멸이다. 이것을 12용기를 통해서 확인해주는,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러한 세 개의 가문계로서 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가뭄의 노래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가문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계, 요거 이런 거 저는 보통 깨달음의 노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빨리 경전에서도 이 부분을 구분하기를 보디카타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개성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주었죠. 자,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문계, 요 가문계가 여러분, 저기, 그 161페이지에 지금 그 번역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번역어를 빨리 원어로 지금 요 현수막에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열심히 바른 산매를 닦는 수행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파일리어에서는 아따피노라는 부분이 열심히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 자야떠라고 하는 부분을 바른 산매를 닦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 자야떠라는 단어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야떠인데 요거는 이제 뭐 격변하고 자야띠라고 하는 또 동사가 있어요. 자야띠. 요거 뭐 명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선을 닦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자야띠에서 파생된 명사가 자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자나를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자나가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음력이라고 그래요. 음력.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한 게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요 선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나라고 비슷하게 뭐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선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선정. 그래서 뭐 선정 수행을 한다, 선정에 들었다, 선정을 잡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는 단어냐 하면 원래는 선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정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거라 그냥 파일리어에서는 자나 해가지고 선 요게 있을 뿐이라. 그런데 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음력,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나를 선으로 번역해 놓고는 요 선이라는 음력에다가 의미를 붙여가지고 정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는 선이고 의미로는 정이다. 이래가지고
음력과 의역을 합쳐해 가지고 선정 이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형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수행하고 선하고 다른가요? 라고 물으면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근데 그 선정이란 말이 쓰이게 된 과정으로는 약간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자나에다가 이 자나가 의미로는 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애매해요. 선하고 정하고 같으냐? 성부부님 요 정이 저기 빨리어로 뭐죠? 잘 모르셔요? 요 정이 빨리어로 사마디거든요. 요 삼매 이러잖아요? 예. 삼매라고 하는, 삼매라는 말은 사마디를 음력한 거고, 사마디를 뜻으로 번역을 하면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를 선정,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자나라는 소리에다가 삼매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선정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뭐 틀렸다 할 수도 없지만 정확하게는 또 좀 의미의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자나라고 하는 거 선이라는 말이 지금 니카야에서 저는 이 선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를 딱 네 가지에서 보았어요. 어디에서 쓰이느냐? 초선. 요거 첫 번째 선이죠. 이선. 제2선. 삼선. 제3선, 제4선. 네 번. 예. 요렇게 네 군데에서 선이라는 말이 쓰여요. 그런데 요 네가 여기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요 단어 하나를 조심할 게 있어요. 저는 요걸 쓸 때 2선, 3선, 4선 이렇게 안 해요. 방금 제가 한두 부분님 2선, 3선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요. 이게 그냥 2선, 3선 이러면은 두 개 선, 뭐 세 개 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제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런 순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선이라는 말을 써요. 사선. 요 사선이 네 번째 선하고 같은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요 사선이라는 것은 선 4개란 말이야. 선 4개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걸 합해가지고 사선이라거든요. 선이 한 개입니다. 응? 선이 한 개입니다. 사선. 아니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개의 선을 합해가지고 사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4선 이러면은 네 번째 사선 가운데 네 번째인 제4선하고 네 가지 선 전체를 합해서 말하는 사선하고 다른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선은 이 한 선이. 그런데 참 직업은 못 새겨요. 군 출신은 그런 그 부분이 나오지. 아무튼 이제 요렇게 그 자나 선이라는 말은 네 가지의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선 이렇게 쓰이고 요걸 합해가지고 사선 요렇게만 나타나요. 요거 이외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노래에서는 아따비노 자야또 이래가지고 따지면 이런 거랑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기에다가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야띠 명상하다 선 수행하다라고 하는 요 의미를 왜 바른 삼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요 사선, 즉 네 가지 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팔정도. 팔정도라는 것은 뭐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이 팔정도가 정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덟 번째로 정정 이렇게 되거든요. 정정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정이라는 게 삼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정 이러면 요 말은 바른 삼매라. 바른 삼매. 그러니까 팔정도의 마지막이 바른 삼매예요. 삼매를 바르게 닦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아까 75페이지였어요. 75페이지 중간에 초선 네. 2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팔정도 중간에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팔정도의 순서에 초선, 제2선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75페이지가 제목이 뭡니까? 팔정도 바른 삼매, 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맨 위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우리말 번역에 보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마디인가? 이렇게 질문하고는 답변을 그래 하셔요.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것만 보면 첫 번째의 선정, 초선이죠.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두 번째의 선정, 제2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세 번째의 선정, 제3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네 번째의 선정, 제4선에 도달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마디라고 말한다. 바른 사마디, 정정. 정정이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이거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초전법륜경에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한 분석경이죠. 부처님은 내가 팔정도를 깨달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정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할 때 8가지 나오면서 그 중에 여덟 번째인 정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를 쭉 말하면서 이 네 가지의 선, 달리 말하면 사선이죠. 이 네 가지의 선이 정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부처님의 정의사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자야띠 선을 닦았다. 선을 닦았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즉 사선이 있는데 이 사선을 팔정도에서는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렇게 이제 사선을 이해하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뭄의 가뭄 깨달음의 노래에서는 아타피노 자약도 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닦는다라고 노래를 하셨는데 저는 번역에서 열심히 선을 닦는 수행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필요 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부처님은 제가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깨달았습니까?
사선, 삼명 그랬잖아요. 사선에 이어서 세 가지 지혜 이랬을 때 그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선이고 그 얘기는 뭔가요? 사선, 즉 8정도의 바른 삼매 정정에 이어가지고 삼명 세 가지 지혜를 지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은 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한 거로 봐도 되겠죠. 뭐 나중에 이제 그 이기 수업을 할 때는 초선은 어떤 거고 제2선, 제3선, 제4선은 각각이 어떤 것이냐, 어떠한 삼매의 상태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이 선이라고 불리는 자나를 정정 바른 삼매 해가지고 삼매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삼매 상태에서 윗바사나 하는,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삼매와 구분해가지고 선이라고 말한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그렇다 해도 이러한 선 자체가 부처님에 의하면 삼매의 일종이다. 삼매 수행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선이다. 즉 삼매 상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에서 관찰하는, 지화견으로 관찰하는 그런 상태를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한 거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전에 말한 선을 소리 나는 대로 선, 의미로 정 이래가지고 선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자나를 정과 동일한, 삼매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다. 그냥 삼매 자체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불편은 하지만 한면으로는 이 선 자체를 바른 삼매 해가지고 삼매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뭐 하는 부분으로 그냥 대략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나띠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한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열심히 선을 잡는, 바른 삼매를 잡는 수행자에게 이제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법이란 이제 무엇일까요? 자, 분명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노래하는 가운데서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법이란 무엇일까요? 성법원님 혹시 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법.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의 과정에 법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가요? 색성유체법. 아, 그렇죠. 법이 약간 빨리 오르는 단마잖아요. 예, 바로 그걸 제가 이제 여쭤본 거라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 설신의 만호죠. 그러면 안이비 설신의로 색성향, 그렇죠. 색성향 미초 법. 단마를 감각하는 일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네이처 감각주관 이러고 6웨이처 감각객관 이러면은 요 두 개가 만나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6가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요 식을 민냐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여간 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을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몇십 가지로
법을 설명해요. 뭐 니카야에서는 이런 정도의 법이 나타나고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정도의 법이 나타나고 이래 하여간 뭐 50몇 가지로 법을 설명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거 의와 법의 대응 만호의 대상으로서의 담마 이게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법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 미치는 범위, 법은 어느 만큼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세계를 다 온 세상 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만호라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만호가 감각을 세상을 감각하는 거죠.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사는데 만호에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게 뭐 이런 거죠. 만호가 안입이 설칠 몸을 지원해서 색성형 미촉을 감각하든 아니면 만호가 단말을 직접 감각하든 하여간 요거 자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하는 범위, 자의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네이처와 육외이처가 일체다. 예,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일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단마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뭐 만호가 안입이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주목한다, 감각한다 그러면 요거 다 뭐 요쪽으로 법으로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체예요. 일체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달리 말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얘기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체라. 그렇다면 이제 법이라는 말을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얘기는 그룹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표현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 이게 그대로 법인 거라. 그죠? 존재하는 것은 법이라. 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표현을 어때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예. 예, 뭐 어차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처님은 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복수로 쓰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단수로 법 이러면은 요거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보고서 요 상태에서 이제 이 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나눠볼까요? 예, 이 법을 나누는데 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법이고 또 그 법을 그냥 그러니까 존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존재라고 하는 요것을 부처님은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무위법과 유위법. 요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교재의 그림으로도 있고 이제 이기법회에서 좀 상세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법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가자면 법은 무위와 유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법을 이렇게 구분해요.
자, 무위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태성부모님, 이 무위법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뭔지 모르죠? 가르쳐 드릴까요? 무위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위법을 열반이라고 불러요. 열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서 해탈해서 존재를 소멸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취해 놓은 그 자리, 거기를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의법은, 그러면 유의법은 뭐예요? 유의법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열반 제외.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교리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유의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 그죠? 존재가 모든 것이니까. 뭐 열반이 오직 한 가지밖에 무의법이 열반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생불이죠. 생불이죠. 생불? 예. 생불이 뭐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깨달은 사람. 아니 여기서는 그 무위 열반이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부처님 여기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으로써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이 중생세간을 벗어난 자리로서의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몸 자체도 없어져야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열반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열반은 탐진치의 멸침 이렇게 정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우리가 아는 게 부처님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를 이루고 80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요 45년을 부처의 상태로 사신 거잖아요. 생불로 사실. 그래, 생불이지, 그렇지. 이게 유의열반 아닙니까? 그건 조금 우리 달리 봐야 되는데, 아무튼 하여간 45년 동안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라한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제거했습니다. 요 상태가 탐진치가 멸진된 상태를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풀이 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위를 얹어놨다. 바위를 얹어 놓으면 풀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바위를 딱 제거하고 나면 풀이 또 자라잖아. 또 살아나잖아. 그런데 요 풀을 바위를 치워도 또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태성부부님, 요 풀을 어떻게 하면 바위를 치워도 못 자라게 할 수 하나? 그렇죠.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고요. 탐진치를 멸진한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전에도 이제 그 삼매, 바른 삼매, 선 이 얘기를 했지만 삼매에 들어가면 삼매의 상태를 부처님은 초선부터 뭐 제4선까지 그리고 그 위에 무색계, 상수멸 이런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할 이런 높은 수행의 상태를 일시적인 해탈 또는 일시적인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한 삼매에 들어있는 일시적인 열반, 해탈의 상태는 삼매라고 하는 바위를 탐진치라고 하는 풀 위에 얹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삼매라는 이 바위에 눌려가지고 탐진치가 탁 못 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 그런데 24시간 삼매에 들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그거를 뭐 며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삼매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되면 눌러놓은 바위가 치워졌으니까 탐진치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태성부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가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이런 어떤 일시적인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요 바위를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요 일시적인 해탈 열반 상태를 치워버려도,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도 그 일상의 삶이 어떠냐 하면 뿌리 뽑아버렸기 때문에 탐진치가 안 있나는 거예요. 못 있나는 거야. 요게 우리가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에 들었을 때 하고, 이제 아라한을 성취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은, 말씀하신 대로 생불, 살아있는 아라한, 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요 생불로서의 45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도 삼매에 들기도 하지만 삼매에만 드나요? 부처님도 밥을 먹었고, 또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고, 걸어서 움직이기도 했고, 부처님의 삶도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그 가운데에 탐진치가, 욕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해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 저기 자주 반복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 꼬티타경.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처럼 몸과 안, 입이, 설신, 의가 있어서 보고 듣고 내지 생각하는 요런 감각작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런 내용이죠. 바로 탐진치가 멸진된 상태인 열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45년은 그래요, 생불의 삶인데, 어쨌든 그 부처님의 삶은 45년 동안을 그 열반 상태로 45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의 세간의 삶의 토대인 이 세상, 물질로 된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세상, 이렇게 열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서쪽으로 얼마를 가면 거기에 열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부처님도 어차피 45년 동안 지구 밖에 가서 사셨나 봐? 우리랑 같이 사셨죠. 다만 부처님은 똑같은 삶, 사실은 똑같이 지구에서 흙을 받고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까마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잘못된 자의가 딱 작용을 해서 살면 욕계 중생으로 사는 거라. 그거 좀 심하면은 지옥 중생으로 내는 거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까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색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예 거기서 몸에 대한 집착까지 벗어나면 무색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면 동일한 땅을 밟고 사는 가운데 열반의 삶을 사는 거라. 사바세계에서 이제 부처님은 열반의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의 토대로서는 구분이 없는 거죠. 다만 자기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탐진치에 영향받으면서 사느냐, 요 차이죠. 근데 부처님은 탐진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렇게 이제 열반을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유의법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오늘 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분들도 그러면 저 열반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열반 상태가 아닌 거죠. 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땅덩어리 위에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땅덩이 위에 사는 가운데에 아라한이 계시다면 아라한은 열반을 살 거고, 땅덩어리에 같이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욕계로 살아갈 거고, 누구는 색계, 무색계. 물론 그렇다고 이거를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런 거야 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가운데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욕계의 삶, 즉 행위를 욕계에 태어나는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욕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또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라. 그런데 행위가 새끼 중생의 행위로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새끼의 삶을 산다 이게 아니고 새끼 세상이라는 전혀 다른 곳에 태어나는 세상이 그럼 여기에서는 새끼 무새끼는 살아 있을 때 그 얘기고 성취하고 나면은 죽고 나면은 바로 다른 세상으로 그렇겠죠. 다시 여기 나고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은 사실은 설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그 세상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설정하고 수미산 요만큼까지를 욕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위에 새끼, 그 위에 무새끼, 그리고 벗어나면 열반인 거지. 이제 요렇게 설명되기 때문에요.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히말라야 산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적으로 설명되는 이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요 지구를 무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거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은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좋은 일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욕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지구 밖에 있는 어디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하여간 경전에서 말하는 세계의 구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 더 설명은 어려워요. 다만 하여간 정신적이지. 아니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로서는 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 하나 하고 요게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새끼 무새끼 이 세상이 그렇다면 꼭 뭐 정신적으로만 있는 거냐? 그럼 도리천이 어디 있다니? 도리천은 도솔천은 뭐 하늘색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계 중에 하늘색이 있네. 그렇죠. 욕계 중에 하늘 세상이 6개가 있는데 요 중에 두 번째 하늘을 33천이라고도 말하고 도리천이라고도 말해요. 두 번째.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도솔천까지 등가는 그 수미산에 걸쳐 있다 그러고 그 위에 있는 화라천, 타화자재천은 이제 허공에 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근데 하여간 이 수미산 자체를 우리가 못 보니까 어떻게 이건 설명이 어려워요. 다만 이제 세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토론이 된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도솔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열반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도솔천도 그러니까 도솔천이라는 포살이 사니까. 아니. 도솔천 보살이라는 이야기는 포살급이 도솔천에 사. 아니에요. 부처를 이루기 직전의 삶을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도 있었다. 그래서 도솔천의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다. 법을 설했다 이 얘기고 이게 이렇게 나와요. 욕계 6하늘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요. 이 6하늘은 하늘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6하늘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까마. 중생 사는 하늘. 그러니까 까마. 그러니까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는데 요
감각할 때의 욕탐이 개입한 자극이 요것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구분을 짓는 거라,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뭐 지난주 우리가 이제 뭐 술, 담배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요런 것을 이제 까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요 까마라는 게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왕천에 태어나면, 사왕천이 욕계에 속하는 6하늘의 제일 아래에 있는 하늘이잖아요. 이 사왕천에 태어나면 이 까마 몸으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색, 성향, 미촉을, 이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인간보다 엄청 크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까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까마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까마에서 오는, 그러니까 까마가 커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왜 다른 놈이 더 도박놈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려면 5계를 지키는 가운데 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5계를 지키고 보시를 해서 사왕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개념에서 보면은 그래도 훨씬 수행이 잘 돼. 그렇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계를 지키고 베풀고 이런 삶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개념으로의 까마 자체가 큰 게 아니고, 까마는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우리보다. 그러나 그 세상 자체가 작은 까마에 의해서도 큰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늘 세상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 욕심이 더 많이 커진다 이러면, 욕심이 커지면 성취가 기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커질 수가 없지. 그런 개념으로 그 욕계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하늘 세상이라 그래도 요 욕계는 욕계 하늘은 까마에 의해서, 즉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즐거움, 이 행복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행복한 세상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느낌을 구분하면서, 총무부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저기 느낌 중에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요 다른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부터 쓰냐 하면, 욕계를 벗어나서 초선 색계를 성취하면 색계 수준, 그러니까 초선의 삼매에 들었다. 삼매를 통해서 성취되는 초선 이상부터, 또는 죽은 다음에 그 삼매, 그 수행의 힘으로 초선 이상의 하늘에 태어나면 그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데, 예를 들어서 욕계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까마와 관련된 거라, 즉 눈으로 보아서 내 욕심은 줄어들었지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한, 요런 똑같이 그 까마, 욕심에 기반한 행복이라면 욕계 하늘은, 색계부터는 이제 그 까마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려운 거라, 탐진치의 탐이라고 하는 욕심하고 까마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색계 무색계 올라가도 탐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탐 중에 일부인 까마만 제로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까마를 어렵게라도 까마를 설명하고 가는 거죠. 까마하고 탐하고가 다른 거라. 근데 어쨌든 욕계까지는 하여간 그 까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즐거움인데, 우리 사람이 누리는 행복보다, 즐거움보다 무지무지하게 큰 이거라. 다만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즐거움이, 행복이 크다라는 거고, 색계부터는
이제 까마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까마에서 생겨나는 행복하고는 까마가 없어졌으니까 생겨나는 뿌리가 달라지잖아요. 행복이 생겨나는데, 행복, 즐거움이 생겨나는데, 요깨까지는 까마를 뿌리로 해서 생겨나는데, 새깨는 이제 까마를 제거해버렸으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뿌리를 달리해서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질이 아예 다른 거야. 비교거리가 안 돼. 요렇게요. 요렇게 되면은 좀 뭐 적당히 설명이 된 거로 하죠? 예. 예, 주제를 좀 벗어났지만. 자, 다시 법으로 돌아옵니다. 법으로 돌아와서 법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 이래야 되는데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위법은 열반 한 가지입니다. 열반이란 탐진치가 멸진된 부처님이 성취한 아라한이 된 그 자리를 말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유위법이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간 유위의 존재예요. 유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형성된 것이다. 이게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요 형성된 것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 뒤에 우리 2기 수업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보통 쓰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형성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뭐 이게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형성하는 것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러니까 요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유위법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쉽게 가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쉽게 가죠. 유위법이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무상, 고, 무화 이렇게 불러요.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인도에서 뭐 보편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창조주니까 뭐래요? 세상을 창조하겠죠. 세상을 창조하고는 창조된 피조물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내가 내 몸을 나눠가지고 저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라흐마가 피조물 숫자대로 자기 몸을 나눠요. 자기 몸을 나누면 그걸 뭐라 그래? 분신 이렇게 말하겠죠. 몸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이 분신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 이러고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요거를 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태선보부님 안에도요 그 껍데기만 태선보부님이지 태선보부님의 주인 역할을 하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50년 후에 보부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은 물질이니까 내려놔야 되겠지. 보부님 안에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 신의 분신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시 육체를 가져요. 그래서 제6화라는 표현을 써요.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그 법부님 안에서 법부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 하면 아트만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간 아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마와 같은 거야, 창조주. 근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존재. 성도분이 만약에 그 창조주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답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너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하는데 그러면 그 창조주인 너네 하나님은 어디서 생겨나셨니? 어떻게 생겨났니? 누가 났니? 이렇게 물으면 무식하다 그래요. 아까 관도부부님 말로는 쫓겨나죠. 무식하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창조주는 누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존재다 이거거든요. 원래 있으니까 창조를 하지 누구 언제서 창조된 존재 같으면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이렇게 되잖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있는 존재 이런 의미를 사실은 의미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존재란 없다.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가 부처님에 의해서는 부정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그 창조주 없어. 그런 존재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조주가 없으면 그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자기를 분신으로 했다 라고 말하는 아트만, 아라고 하는 요 아도 부정이 되죠. 그러니까 태성부부님 안에 그 신두교를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태성부부님 안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서 50년 후에 부부님 돌아가시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제6화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니까 에이 태성부부님 안에 그런 그 아트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아라고 말하잖아요. 무아. 그리고 이렇게 원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원래 있는 게 없다.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뭐든지 원래 있는 게 아니면 어떤 방법이로든 만들어졌겠죠. 원래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져서 생겨난 거죠. 그 생겨나는 과정, 생겨나는 방법을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법을 말하면서 무위와 유위로 구분을 했는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인 유위법을 이렇게 정의해줘요. 모든 존재는 무상합니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건데 요때 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항상하다라고 하는 거. 요 항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랑 통하느냐 하면 아트만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것 같으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꾸로 밟게 되면 없어지겠죠. 변할 텐데 원래 있는 것으로의 아트만, 원래 있는 것으로의 창조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항상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가운데는 원래 있는 것으로의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헤매네. 좀 헤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다.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를 겪어야 된다.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잘 안 된다 라는 것을 괴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뭐 그 가운데에 아트만 없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아라고 부처님이 이제 유의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간 공부를 몇 번 반복해서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죠. 저기 오온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견해를 가지고 집착하면 거기서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동일한 데 대해서 존재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즉 무상고 무아라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확인해서 알려준 것으로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아주기 이전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그 안에 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분신인 아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아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상나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부처님이 보니까 현실이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더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이렇게 이제 살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상태를 확인을 했으면, 이 확인된 상태에도 사실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열반이 아닌 모든 것은 무상한 가운데 괴로움을, 존재 자체 안에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유의의 존재가 내재된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유의의 존재에서 부처님이 성취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무위의 상태는 어떤 상태겠느냐 라고 하면, 요 열반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유위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존재인데 어리석어서 상나가정인 것으로 잘못 봄으로써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왜 존재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게 될까요? 라는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말하죠. 무상고 무아인 유의법을 상나가정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뿌리에, 그 원인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요 탐진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탐진치를 원인으로 해서 모든 존재를 상나가정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들면서 자기가 만들어서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오해하면 상나가정이지만,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유의법의 실상을 보자 이러면 무상고 무아 요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괴로움이라는 내재한 문제가 있다, 요거까지를 보았다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처님이 유의법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한 상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자, 이제 열반이란 어떤 세상이냐,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건데, 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로는 상나가정의 삶을 무상고 무아의 삶으로 1차적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가 남았는데, 요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깨달음의 길인 거예요. 그럴 때 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항상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다. 그런데 부처님에 의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건 지어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무상고 무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를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그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이제 그 무상하다라는 데서 무자를 떼어버리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건 지어짐에서 벗어나면 요 상태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 상태가 락이 되죠. 상락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오해의 상태였던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해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상고 무아 중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무상은 상으로 변했고 고는 락으로 변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무아는 어떻게 될까요? 불변. 네. 그렇죠. 왜 이게 불변하는 무아의 상태를 유지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문제죠. 힌두교에서는 원래 있는 존재를 설정했기 때문에 신의 분신으로서의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오해의 상태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부처님은 그런 없음을 선언하면서 유의법은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 주셨고, 그러나 유의의 삶 또한 괴로움이 있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부처님이 밟은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성취에 의해서 무상은 상이 되고 고는 락이 됐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열반을 성취했다면 무아 또한 아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달라요.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원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밝혀냈다. 그리고 원래 있지 않은 것의 문제를 해결해서 열반을 성취했다. 그런데 그 원래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원래 있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원래
원래 있지 않은 곳이 열반을 성취했을 때 무언가 원래 있는 곳으로 탁 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선언하는 상나가정 이거 아니여, 원래 있는 존재 없어 라고 말하는 이 기본적인 시각을 위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성취해서 드러내준 열반이라고 하는 세상은 탐진치, 상나가정을 만들어내는 탐진치가 멸진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삶에서 조건을 벗어난,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럼으로써 이제 괴로움이 없는 락, 그러나 원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열반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로 보면 이 열반도 사실은 형성된 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통 설명하는 대로 형성된 것 이랬다가 아니다라고 지워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열반도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닌 거라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성취된, 그러니까 생겨난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성부님, 열반은 무엇을 조건으로 만들어지나요? 수행을 해야.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열반이 그러니까 유의법을 형성된 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유의법을 형성된 거라고 번역을 하면 무의법을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게 돼, 형성된 게 아니에요. 형성하지 않은 거 이러면 원래 있는 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원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있는 상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세상이 저쪽 어딘가에 딱 원래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반은 그렇게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열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수행의 결과로 성취되는 열반을 내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우리가 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다시 공부를 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금 주제를 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요래 한 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깨달음의 노래 가운데 자야띠 삼매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이라고 말하는 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이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이라고 말한 그 상태는 뭘 말할까요? 법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얘기는 법이라고 하는 저 상태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로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성취되기 이전의 수행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이 성취되기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모든 존재들을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 보았다. 그런데 그 오해의 상태가 이제 유의법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위파사나를 통해서 실상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실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는 대로 보게 되었다. 이제 요렇게 그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요런 설명의 과정에서 조금 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어쩌면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열반 자체도 법 중에 하나잖아요. 무의법.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는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 과정이 그 깨달음의 과정의 끝에 가서니까 유의법의 실상을 보는 무상고 무학 요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의 상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좀 애매함이 나타나네요. 왜냐하면 무의법인 열반 무의인 열반 자체도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자리가 분명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자리에서 노래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유의법의 실상이 드러난 그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의법인 열반이 드러났다. 무의법인 열반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보이네. 아까 낮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그 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인을 갖는 법과 연의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낮 시간에는 사실 요 연의 소멸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중간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제 연의 소멸을 더 말씀드릴 형편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로 하자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말해요. 그런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건 자체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는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성질,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 개성에서는 두 가지로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법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열반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열반을 성취하게 되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갖는 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선 우리가 한번 간단히 좀 짚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확실히 제가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설명이 아직도 한참을 인과 연을 설명해야 이게 설명이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연기 이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양한 조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이 되면 거기서 결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주로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조건이 결합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여기에 조건과 결과 사이에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동력으로 해서 결합이 되겠죠. 그때 조건들을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은 요 조건들을 결합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요것을 행위,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업인 과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가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들 가운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들이 결과가 생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욕계 중생이지만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중생세간을 살아가는 존재들, 생명들은 조건들을 결합하는 그 행위가 업이 욕심성냄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위드 탐진치 이랬는데
하여간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탐진치가 함께한 나의 행위가 개입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 개성에서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죠. 내 삶이 왜 괴로운가 라고 보니까 다양한 조건들을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조건을 결합시키는 동력으로서의 나의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괴로움을 만든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요 첫 번째 개성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개성에서 연의 소멸을 알기 때문에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연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요 조건들을 소멸하면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건들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까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건 자체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보지 않으면 되고, 듣지 않으면 되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지 않고, 감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지 않고, 감촉하지 않은 요런 거를 산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일단 5가지 감각 기능이 다 소멸한 거, 기능하지 않는 요 상태는 사실 죽은 거라고요. 그죠? 그건 죽은 거지, 이건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의 소멸이라고 말할 때 이 조건들 자체가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까마와 까마구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까마구나를 배제하는 게 아니죠. 까마구나라고 하는 요 물질 세상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극하느냐, 어떻게 감각하느냐라는 나의 마음의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까마를 제거하는 거죠. 그 같은 의미라. 연의 소멸이라고 말했을 때 조건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이 결합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괴로움을 만드는 양념을 탐진치. 그렇죠. 탐진치라고 하는. 그래서 괴로움이 형성되는 그 과정, 괴로움을 형성짓는 조건 관계, 요 조건 관계를 제거한다.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결합의 동력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이 동력을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탐진치, 그놈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제거된 상태로 행위, 즉 원인이 개입하면 요것은 바로 그 조건관계,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관계를 소멸시키는 거. 그러면 그렇게 그 조건관계가 탐진치 없이 작용하는 업에 의해서 조건관계가 소멸하는 거죠. 연의 소멸이라는 것은 연 자체가 소멸한다가 아니라 연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관계가 소멸한다. 요걸 보는 게 요 두 번째 개성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요렇게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관계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뭔가요? 락이 즐거움, 행복,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즐거움이 완성된 그 상태가 결국은 무상고 무아에서 벗어난 상락 무아인 열반이 성취된 거다, 이런 의미죠. 인을 갖는 법과 연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이해하는 부분, 특히 하여간 연의 소멸이라는 게 조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이 조건 관계를 소멸한다. 그 가운데 있는 탐진치를 제거한다. 그
그러므로 인해서 조건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열반의 즐거움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 요 부분이 요 개성이 말하는 핵심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개성은 법이 분명히 드러난 다음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악마, 마라, 파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죠. 근데 요 악마의 군대라고 하는 요 부분을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원인에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요 조건관계를 소멸시키면 행복이, 그러니까 열반이 성취되잖아요. 이러니까 요 개성에서 말하는 악마의 군대 요거를 쉽게 탐진치가 악마의 군대다 이렇게 대입만 시켜버리면 얘기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까마. 아니, 요거 까마는 탐 중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탐진치의 탐이라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뒤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탐은 세 가지 탐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코르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시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탐진치라고 하는 악마의 군대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괴로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고, 요 상태를 부처님은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한다라는 게 이건 한여름에 쨍쨍하고 햇볕이 빛나는 거죠. 그 상태, 태양이 쨍쨍하게 빛나는 요 상태를 일단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악마의 군대 탐진치를 부셔버리지 못한 그 상태가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되겠죠. 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탐진치가 제거된 열반의 상태가 쨍쨍 빛나는 태양의 상태라면 이제 그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결과맺는 중생의 삶이란 구름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흐린 날씨라 그러나 우리가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개성은 하여간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연기의 관계에서 원인에서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열반이 성취된 이런 두 가지 개성의 상태를 구름에 가려진 흐린 날씨의 상태에서 이제 구름이 싹 거치고 맑고 청명한 태양이 쨍쨍 비치는 그러한 날씨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개성 세 개를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대로 그 잘 표현이 된 그림 같고, 오늘 제가 지금 저녁 수업에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좀 이 통제가 안 되고 멀리 가다 보니까 사실은 요 연애 소멸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연기 요 부분을 설명드릴 시간을 제가 갖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무위와 유위의 상태, 그리고 원인과 연의 소멸, 조건관계의 소멸, 요 부분을 이제 이해한 거로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구름에 가려서 흐린 삶에서 구름이 거친 맑은 삶으로 바뀌게 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최초로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
성취의 상태를 노래한 이 깨달음의 노래 세 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요 얘기를 오늘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상 다음 주에 낮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피솔포페 조직을 갖추는 해피솔포페 조직을 결정하는 일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좀 내서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저녁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업에서 남아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최초의 설법, 초전법륜 이전의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헤맸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됐나요? 이렇게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